존 칼빈은 말없는 환상들은 냉랭하고 쉽게 사라진다. 그러나 말씀의 논리는 영원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환상이 아무리 참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오직 우리가 성경을 깊이 배워 깨달을 때 이 말씀의 논리, 성경 진리의 논리는 우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깊은 영혼의 골수를 살려내고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논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바로 되게 하고 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참되이 알지 못하므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접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야말로 심각하게 그 말씀의 논리에 접촉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거기에서 안전해지며 평안을 얻게 된다고 박윤선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신자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진행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일어난 르비딤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의미를 상고해 보려 합니다. 첫째로 순종하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신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신광야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 군사적으로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목적지인,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였습니다. 그 노정대로 행하여라는 말씀에서 노정은 신광야로부터 돕가와 알루스를 거쳐 르비딤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르비딤은 원기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시내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던 곳입니다. 혹자는 이 지점을 시내산 서북쪽 20km 지점에 있는 오늘날의 와디페이란 지역으로 여러 개의 샘과 개울이 있어 물이 넉넉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 장막을 쳤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가뭄 등으로 샘과 개울이 말라 물이 고갈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던 영도자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전에 모세를 원망하던 과거의 정도를 넘어선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직접 우리들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려 그로 하여금 공경에 처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은 전혀 정당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지라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마다 무턱대고 지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실제는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모세와 다툼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적 권위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항상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의심하고 불신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머문 장소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모세에 대한 원망의 수위가 더 높아져 이제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을 토해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과 역사 의식의 결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말입니다. 동시에 본절은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 행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진정 이들은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통하여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목도하였고 고백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현실의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려 그를 모든 불행의 원인으로 보았고 원망하였고 불평함으로써 자신들의 영적 무지와 마음의 완악함을 여지없이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은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무한한 당신의 사랑으로 이처럼 부족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그보다 더 부족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하여 일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 사건에 이어서 물로 인한 두 번째 원망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항상 죽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한 불신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계속적인 광야 여행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을 향한 끊임없는 나그네 생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왔던 광야와 같은 끊임없는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고 살다가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실수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으며 그 걸음을 인도하실 때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또한 그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12년 올 한 해를 마감하는데 이제 3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오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는데 어려움도 만났습니까?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여정을 통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물이 없어 죽을 수 있는 고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명령했기에 그 가는 걸음은 결코 멸망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결코 절망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님이라면 다시 한번 3개월을 향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연초에 받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축복을 받기 위해 더욱 교회 중심의 생활과 예배 중심의 생활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을 가는데 만나는 고난과 역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한 성도님이라면 그 결심 그대로 오늘도 힘있는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걸음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던 모세는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아멘. 영도자 모세는 이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훌륭한 지도자적 성품 중 하나였습니다. 즉 그는 백성들을 인도하던 중 난관에 직면할 때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에 앞서 항상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라고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욱 완악해진 심리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큰 권능을 경험하였으나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완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그만큼 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헛되이 받아 경히 여겼고 자신들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돌을 들어 그들의 영도자인 모세를 죽이려는 군중 폭행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물이 없어 원망을 하였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여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영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영도자 모세만큼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을 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 시간에 절대주권자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를 하는 편이십니까? 아마도 다수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과 다툼이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믿어왔던 절대주권자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찾아 나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혹 불편한 마음이 들고 원망스러운 감정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다면 오늘부터 더욱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어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더욱 나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나와 잠시 멈추었던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경양청직이 총동원으로 모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경양의 청지기들이 힘든 여정에서도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 결과 이제는 2014년 3월까지 헌당 헌금, 교육과 헌금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놓치지 마시고 1000명 이상 모여 경양의 청지기들이 기도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당하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할 때 그 순간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던 모세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후 일어나는 일이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로 하여금 몇 가지 명령으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향하여 돌을 들고 죽이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중 속으로 지나가라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군중 앞을 지금 지나가라는 것은 대단한 믿음과 담력이 있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전혀 불만이나 염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데리고 기적이 일어날 현장으로 가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또한 백성의 대표격인 장로들을 이끌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던 기적의 장소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수를 쳐서 기적을 일으킨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예전에 애굽의 바로에게 내린 첫 번째 재앙 때 나일 강물을 쳐서 피로 변하게 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이외에도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모세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손에 잡고 가라 하심은 풍부한 나일 강물을 죽음의 피로 변하게 하신 여호와께서는 이제는 사막의 반석을 깨뜨려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기적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여기 호렙산은 출애굽 직전 모세가 이 산 정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소명을 부여받았던 장소였습니다. 이 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신 현현의 장소로 간주되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룩한 산으로 성별되이 영영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너를 대하여 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은 보라 내가 내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백성이 마시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막의 갈증으로 인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 반석의 물이 너희에게 생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오늘날 사막과 같은 삶의 터전에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숱한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반석을 통해 흘러나온 물의 양을 가리켜 시편 기자는 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정도로 반석에서 나온 물의 양이 강과 같이 풍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한 것은 마사는 시험, 유혹을 의미하고 무리바는 다툼과 논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를 대적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이곳의 이름들을 이처럼 명명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불신앙과 패역함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지 아니 계신지 확인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갈증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인간은 참으로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여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힘이 들면 이전에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응답하였습니다. 그 응답도 역시 말씀을 통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군중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장소를 지나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을 데리고 기적의 장소로 가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반석, 그것이 바로 호렙산 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전에도 능력을 체험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은 강같이 흐르는 물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진행하는 여정을 통과하게 될 때 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도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일어나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신자들은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중에 계속적으로 경양의 성도님과 저희 교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붙들려서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라는 기도를 올렸을 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는 큰 기적의 역사를 행했던 장면입니다.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인해 예전에 행했던 일보다 이후에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경양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제18, 19, 20, 21 남존도의 여러분, 존 칼빈도 역시 하나님 말씀의 논리는 영원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저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의 인도자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영도자를 세우시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여정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이유로 영도자 모세를 원망하였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환경에서 영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은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선교하시던 분의 간증문을 잠시 소개합니다. 불가리아에서 디미트로프라는 성도가 공산 정부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경대로 진리를 팔수하다가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핍박자들은 디미트로프를 깊은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는 사나운 개들이 여러 마리 있어서 사람을 던지면 달려들어 죽이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때 디미트로프는 철두철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핍박하던 자들이 구덩이를 들여다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개들이 무엇에 쫓기는 것처럼 구덩이 벽을 발톱으로 기어오르면서 깽깽 지저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미트로프는 여전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14년 동안 옥고 생활을 겪은 리차드 범브라이트 목사님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현대의 다니엘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사는 자에게는 역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 혹 내가 생각한 일대로 되지 않아도, 때로는 핍박이 몰려와도, 때로는 죽음의 순간을 경험케 되더라도, 때로는 타인에게 미움과 원망을 받게 될지라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마침내 기적의 순간을 체험하게 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과 오늘 헌신하는 제18, 19, 20, 21 남존도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